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내 영혼 앞에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놀라우십니다.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인재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련하고 만나게 하셨사오니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강야와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연단케 하심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오니 멸망당한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무거운 짐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겨울 행사로 가까운 곳 또 먼 곳으로 여정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한 발걸음이 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미 확정된 승리, 비천한 자의 승전과 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되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의 손길로 만지사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에 기쁨의 복음이 되어 주님의 나라의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과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배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송팀과 말씀을 손으로 통역하는 수호팀들과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6절로 5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말씀 중에 오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 비천한 자의 승전가, 비천한 자의 승전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이십니까? 먼 과거 꼭 생각할 것 없이 혹시 한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 예배든 금요 성경 집회든 수련회든 캠프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셨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막상 그때는 참 충만했는데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과연 내가 이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과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림절 때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입장에서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처녀가 임신하면 분명 사람들이 욕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항복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만한 임재 가운데, 초자연적인 광채의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충만한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남겨진 것은 현실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분명 나사렛의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텐데 현실의 무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고, 여전히 이 재정적인 상태는 좋지 않아서 비천한 가운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어느 하나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이 마리아의 형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이 뒤에 말씀에 참가해서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천하다, 비천하다, 비천한 여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비천하다는 뜻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밑바닥까지 간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마리아가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마리아와 같은 비슷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감사하게도 열심히 일하면 벌어서 내 것이 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너의 자산이 얼마야? 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너 빌딩 하나 소유하고 있어? 많이 가진 자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질 수 있지? 가지지 못하면 비천한 자로 평가하는 시대. 여러분,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의 명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한번 내 인생 바꾸겠다라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투자하다가 그것을 다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좌절하여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 중에서도 평생 일을 했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마치 사회가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비천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참 비극적인 희곡, 아서 밀러가 만든 것이죠. 거기에 주인공 윌리 로먼이 평생 34년을 회사를 위해 충성 봉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장이 들어왔어요. 이 아서 밀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퇴출 1호가 그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해고를 합니다. 그가 해고를 당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일처럼 단물만 빼고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 소리가 단지 이 비극적인 희곡의 이야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인격이 되고 또한 실적이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커다란 공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쓸모없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처한 이 치열한 전쟁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정말 주님을 잉태하여 있는데 내 안에 이 보화를 설명하고 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내 주위에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립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함은 단순 어떤 가난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요셉조차도 이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남편조차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의 고립감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막상 문 열고 나가면 이 성령의 잉태를 누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누가 이것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녀는 부도덕한 처녀로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그런 여인으로 치부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경험을 했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열방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2부에는요 인도에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가 장악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슬람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소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일본의 형제자매분들이 오셨는데요, 일본의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죠. 그곳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주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 또한 직장에 가면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데 나가면 월요일부터 당장 직장에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변화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언어를 공감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외로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일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기도 요청하러 오신 분들의 이야기 보면, 목사님, 저희 가정에 저희 친척에 믿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동생 여동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접니다. 저희 가족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형편이었고 오늘날에도 현대판 마리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 속에서 마리아가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하다가 천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원래 잉태를 하지 못하였으나 잉태를 하여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사벳이라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이해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임신을 축하해주러 가야겠다. 여러 가지 동기로 아마 마리아는 달려갔을 겁니다. 유대 산간 지방 무려 110km 이상 되어지는 그 당시에 그 먼 여정을 마리아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의 집에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엘리사벳은 이미 그 태중에 세례 요한이 요동을 칩니다. 이미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요동치는 그 태동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그대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그대의 태에 그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아니 내가 주님을 잉태해야 되는데 왜 저 여인이 잉태했을까? 시기할 만도 하잖아요. 왜 나는 아니야? 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대가 복이 있다, 그 태가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큐리오스라고 헬라어로 주님, 왕이시라는 뜻이죠. 나중에 이제 30년 뒤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다. 시몬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있느냐. 근데 그 고백 훨씬 전에 엘리사벳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그 태중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어머니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천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엘리사벳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 태중에 그 아기가 진짜 주님이 맞다. 너의 믿음이 옳도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지해 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힘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격려와 지지가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위대한 고백을 했으니까 쭉 갔겠지만 믿음과 현실과 믿음과 의심 사이를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는 천사를 만난 다음에 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녀가 정말 이것을 다 소화를 했더라면 천사를 만나자마자 찬양을 했겠죠. 근데 천사를 만난 다음에는 그가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확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벳이,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너 믿음의 선택 잘하는 거야. 너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한 거야. 잘했어.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격려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벳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벳을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리아 같은 자가 있어요. 혼자 힘겹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수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모여서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라고 우리를 몸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사벳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엘리사벳이 붙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본 형제교회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가 엘리사벳이 되어주는 거예요. 일본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사벳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본 교회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서로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맺어주신 섭리적인 관계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이 확증을 통하여서 그녀의 시선이, 그녀의 영적인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고 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자,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와 현실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디 나오느냐? 자,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찬미를 영어로 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겠죠. 자,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46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양하다라는 이 단어, 이 원어가 바로 메갈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메갈리노. 여러분, 메가 철치 할 때 메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게 하다, 확대하다, 혹은 찬양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확대경, 이제 뭔가 크게 보는 확대경을 영어로 magnifying glass라고 부르거든요. 무엇인가를 크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현실과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어떤 것이든 크게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황이 달라진다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현미경으로 먼지를 봐도 먼지를 보면 엄청 크게 보입니다. 먼지 하나가 엄청 크게 보여요. 문제를 크게 보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죠.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게 뭐 더 커지는 거예요. 끝이 안 날 것만 같아.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내 인생을 찌르는 가시처럼 보였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거 창검이 돼가지고 엄청 커져가지고 나를 찔러 죽일 것만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가시가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크게 들여다봐가지고 막 그냥 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찌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도 확대시킬 수 있어요. 마귀도 문제를 왜곡시키고 정말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마치 바스러져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절망의 현미경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바로 내 곁에 계시네. 작아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매그니파이, 크게 하여서 지금 보자마자 그녀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대하게 되어지면요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 뭐가 돼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또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도, 새벽 예배에 모였을 때에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모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이 시야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분명해지자 그녀의 입술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 시야가 바뀌면 말도 바뀝니다. 언어도 바뀌는데 여러분, 시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시제가 바뀌느냐?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이 세 단어를 보십시오. 흩으셨다, 끌어내리셨다, 높이셨다. 다 과거형, 영어로는 정확하게 현재 완료지만 과거형으로 썼어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적
과거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예언적 과거형이랑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성취된 과거처럼 선포하는 믿음의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문법이 있어요. 믿음의 문법이.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적 과거형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 벌어졌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승패가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그때에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 1년간 이어집니다. 이 나치의 저항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그날 끝난 거예요. 나중에 승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사실은 끝난 것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의 삶에 여전히 로마 제국은 여전했고 위협은 여전했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여전했지만 이미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 권세자들을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 주셨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믿음의 여인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지만 또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꼭 배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풍성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다. 세상이 나를 비천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왕이 내 안에 임마누엘 이미 상륙하셨으니 나는 주 안에 풍성한 자요 부유한 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문법이었어요. 언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선교 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문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중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인 것이죠. 우리 일본 형제교회 우리 성도님들 와 계신데요, 일본에 있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한 명이 100명이고 한 명이 1000명이고 한 명이 10,000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복음화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에 복음화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적 과거형 선포인 것이죠. 그러면 사탄의 포위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이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2006년에 봉헌 예배 드렸잖아요. 봉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채를 다 갚을 때만 봉헌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채가 250억, 아직 부채가 많았을 때에, 성도님들 다 모아봤자 반도 안 찼을 그때에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부채를 갚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채워주셨다.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성전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선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현실을 보세요. 부채 250억이 뭐 금방 갚아집니까? 성도수 머리 하나 세가지고 한 명당 얼마씩 내냐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채를 다 갚고 성전이 가득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와 이웃과 디아스포라와 노스,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 그 일을 이루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삶을 이루셨고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까? 당시에 뭐 공주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Why Maria? 왜 마리아를 택하셨는지, 왜 메리를 택하셨는지 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53절입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떠나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왜 부한 사람들이 보내셨느냐? 이 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지 재정이 많다,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경험과 인맥과 재정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이러저러한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엘리사벳을 붙여주셨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엘리사벳. 마리아여, 잘 가고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외롭지, 힘들지,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나도 너의 곁에 있고.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엘리사벳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의 엘리사벳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언어가 예언적 과거형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셨다 라고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백성들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을 붙여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벳이 아니었더라면 아버지 믿음과 연수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니
덮으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세시는 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비천한 어떠한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적 과거형이라는 믿음의 문법을 통하여 그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치카고지 교회와 일본과 인도와 열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